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던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아, 너희들이 원래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외인이다, 외인 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육체로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그 할례 받은 무리로부터 바깥으로 제외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본 백성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너희들은 선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던 외인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던 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외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 밖에 있었을 때는,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너희가 아무런 생명도 없고 구원의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까이, 구원의 생명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죠? 길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약속된 은총의 백성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은혜 밖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너희 간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또 공동체 안에 화평케 함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서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그리고 그 유대인과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조합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둘이 하나 될 수 없다. 절대로 기름과 물 같은 존재로서 우리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나 주께서 교회 공동체에 그들을 유입시켜서 하나님의 본 백성 유대인 안에 이방인들을 다시 영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걸림돌 되었던 율법들을 다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사 새로운 복음으로 그들이 끄리낌이 없이 모든 담을, 하나 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담, 그 중에 가장 그 큰 담이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담을 헐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하나 되게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막힌 담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유대인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굉장히 컴플렉스를 느끼고 어떤 트라우마를 느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안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구원과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원래는 멀리 있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화평케 하사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내셨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별 문제 없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이 바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의 가로목이 서로가 다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져서 거리가 멀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원수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분이 없어요. 그죠? 모두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멤버다. 멤버십. 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멤버십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컴플렉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직책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걸림돌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위아래가 없어요. 사실 평등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 된 거예요. 그죠? 예, 차별 없어요. 차등 없어요. 구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차등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열려지고 자격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헐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유대인과 자꾸 차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등감 생기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더 교회의 멤버십으로서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일어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데 그 밑바닥에 모퉁이 돌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연결,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주는 것을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세웠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복음이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모퉁이 돌이 있는데요. 그 모서리에 딱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좌쪽으로 우쪽으로 이 건물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의 역할은 그 중심에서 그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땡겨 주시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땡겨 주셔서 하나로 묶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 역할을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게 초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의 새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무할례자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케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새 공동체와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서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열등감 없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연합하여서 막힌 담을 모두 허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